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주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 시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10번째 시간 정도 되면 좀 지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나 전전 교회에서 교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와요. 청년들도 막 100명씩 넘게 신청하고 오고 근데요. 한 중간쯤 지나면 절반 되고요. 중간쯤 지나면 이제 3분의 1 정도 남거든요. 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딱딱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이 물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고 저도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료와 더 많은 어떤 책들을 좀 살펴보고 있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기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섭리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섭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작정부터 물론 이제 앞에 나왔던 어떤 성경에 대한 내용이나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이지만 작정부터 창조 그리고 이 섭리까지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이 교리가 신앙고백서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야 한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의 어떤 통치자이시고 모든 주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제 신앙고백서에 처음 시작하게 될 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정의 시간에서도 잠깐 배웠듯이 악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가 걸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와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문제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빠지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빠지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이 문제가 늘 따라오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작정 이제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빨리 설명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다. 그럼 왜 허용하시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분명히 그 악과 죄악을 통제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아이 드리면서 이제 아마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즉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실 수도 있고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하나님의 섭리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이신가? 그런데 그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가 악의 영역에 죄의 영역에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편재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다가오는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편재성을 무너뜨리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범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의 문제와 죄의 문제도 존재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의 조성자이신가, 죄의 조성자이신가, 그러실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시죠. 신앙고백서 5장 4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읽어볼 텐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를 단순히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으시고 다양한 통치 행위를 통해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제안을 가하시기도 하시고 또 주관하시거나 다스리기도 하시어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신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게서만 비롯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렇게 되실 수도 없다. 아멘. 그 맨 뒤에 부분 보시면 제가 그 작정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시라면, 악의 조성자이시라면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야 한, 하나님의 속성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시고 악의 조성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이 아주 순간이라 할지라도 상실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악과 선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심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성경 어느 부분에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악의 조성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통제 밖을 벗어나는 악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빨간 글씨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또 주관하시거나 다스리시기도 하시어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작정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 안에 이 죄와 악의 문제가 함께 공존한다면, 이 죄와 악의 문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거룩한 목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거룩한 목적에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이바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또한 하나님이 제한하지 않으시면, 악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제한하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악은 우죽순 넘쳐날 것입니다. 마치 법이 무너지면 약탈과 파괴가 순식간에 일어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을 내버려 두신다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악성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제한받지 않는 죄악이 끊임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허용하시지만 강력하게 제한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통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악과 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죄나 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 그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바벨론 사람들이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거룩한 목적을, 아주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영역에 끼치고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은 작정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면 거기에서 이제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서 잘 설교하고 잘은 모르겠고요. 네,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장 5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지혜롭고 의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기의 자녀들을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의 부패한 마음대로 버려주셔서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강력한 부패와 거짓을 그들 앞에 드러내어 겸비하게 하신다. 또한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장차 죄짓기 쉬운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더욱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당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5항은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신자들의 부패한 마음에 대하여 참된 신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는 그냥 교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제가 뒤에 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참된 신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된 신자 또한 부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한 마음을 갖거나 죄를 짓거나 또 시험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나는 죄악 가운데 있을까? 더 깊이 들어가서 혹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왜 이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오늘 이 내용에서 5항의 내용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냐면 겸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 부분 빨간 글씨만 좀 제가 읽어드리면요. 겸비하게 하신다. 또한 그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게 하시며 장차 죄짓기 쉬운 모든 경우에 대비하여 더욱 깨어 주의하게 하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당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겸비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가져야 하는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겸비하는 모습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지? 왜 내가 이런 시험에 들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나 있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신자의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신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죠.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고 나약한 존재라고 해서 죄 짓는 것이, 유혹에 빠지는 것이, 시험 당하는 것을 당연하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참된 신자라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왜냐하면 그것을 오늘 다시 요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빨간 글씨 바로 위에 보시면 이전에 범한 죄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그들의 마음에 숨어 있는에 쌍시오신데 오타가 났네요. 강력한 부패와 거짓을 그들 앞에 드러내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아까 앞에 제가 얘기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나는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혹은 제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빠져들었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에 그치지 않고 주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항상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이 죄악의 상황 가운데, 시험의 상황 가운데, 유혹의 상황 가운데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아주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며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죄의 달콤함과 해악성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것,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까지 이어지는 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의 죄는 그냥 내가 질 수 있지, 아니면 난 나약하니까 그냥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니까 내 죄가 당연하게 지을 수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차피 난 완전하지 않은데 죄 지을 수 있지, 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패한 나의 본성, 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 내가 목사라 그랬는데 내가 그토록 10수년 동안 20년 넘게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런 죄악이 있노라 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실 때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사로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혹은 죄를 무던하게 용서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어떤 문제를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는, 약간 방관하는 부모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어떤 죄악의 부패한 마음에 개입하시어 결국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돌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의존하고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참된 신자이며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이렇게 고백하죠.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바리새인은 정직히 살고, 바리새인은 온전히 살고, 바리새인은 거룩히 사니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고, 세리는 남이 어떤 이런 말이 조금 그래, 등쳐먹어서 살고 또 자기 민족을 괴롭혀서 살고, 그러니까 저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바리새인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세리도 세리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참된 신자는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고자 하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인가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자입니까?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오히려 세리와 같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자가 참된 신자의 모습이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존재인가를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지었지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만 이런 죄가 내 안에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금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잖아요. 이 죄악의 부분만 딱 되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 아닌가요? 말하는 것이 그런 핑계로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소망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더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런 자가 참된 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더 조금 연이어서 말씀드리면 죄의 정당성을 절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정당성을 절대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바리새인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니까 이 부분만 빼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 더 온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않을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나는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며 나의 의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만하게 보시지 의롭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도 마찬가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가 라고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해 주심에 따라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그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습니다. 3번이라는 뜻은 우리들 잘 알 수 있듯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그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3번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다. 아니죠.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언가 더 해내고 성취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몸을 쳐 말씀에 복종하게 소망하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 이 시험을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 의지하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 내가 이만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살아야 영광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3번 정도 기도합니다. 이 3번이라는 표현은 이제 또 완전한 표현이니까요. 3번 정도 기도. 하나님, 제가 이 원하는 학교에 합격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강도사고시를 한 번에 패스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강도사고시는 또 교회 주보에 싫거든요. 우리 누구는 옛날 이제 저를 기준으로 오세훈 전도사님께서 이번 주 강도사고시를 치르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제발 저를 한 번에 합격시키시오. 나를 이런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래서 무언가 행사를 잘 마쳐야지 또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이 없어도 교회 일만 잘 처리되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셨다면 제 기준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잘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절대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남유다가 죄악을 짓던 말던 상관없이 군사력을 더 강하게 하셔서 아니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의 군대를 한 방에 일격에 격파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것,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받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 그래서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가가 우리의 철저한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성공해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죠.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는가만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내 기준으로 이미 다 결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결국에 자기의 잘됨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핑계대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핑계대서 하나님이랑 딜을 보는 거죠. 하나님과 이 딜이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딜을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릴게요. 그러니까 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자, 그래서 다른 기쁨이 아닌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기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 그런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기준이 아주 인간적인 거죠. 저도 그랬고요.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면 하나님도 영광 받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받을 거라. 내가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제가 여기서 잘 돼야지 말에 힘도 생겨서 다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 먹히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을 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시다면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징계와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다시 신앙 고백서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징계와 죄의 드러냄을 통하여 신자의 죄를 또한 억제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어떠합니까? 제가 이제 이 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하도 제가 죄인이다 보니까 죄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서 한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을 많이 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의 이제 죄 시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읽으시면 좋은데, 이번 학기 때 저희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제 존 오웬의 책이 우리나라에 제대로 번역된 책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존 오웬이 항상 문장을 엄청 길게 쓰시고
약간 장황하게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번역된 책들이 있고 또 존재하기도 하는데요. 예, 부흥과 개혁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존 오웬의 죄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은 좀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아니면 너무 많은 죄를 졌다 생각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이 을 추천은 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존 오웬의 죄 시리즈에 관심이 많아서 죄가 많았기 때문에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좀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그냥 어려움이 생겨. 죄를 지으면 우리는 불편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불편하십니까? 조금 더 줄여볼까요? 죄를 지을 때 불편하십니까? 사실 죄를 지을 때 불편하면요, 죄를 안 지을 겁니다. 그죠? 죄를 지을 때요, 불편해요. 막 하기 싫어요. 막 이 죄에 대한 혐오감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죄가 달콤하거든요. 좋거든요. 좋아 보이거든요.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죄가 그냥 죄지어 이러고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합니까? 아니죠. 강력합니다. 끈질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없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가 없죠. 근데 죄는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해야지 넘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죄를 징계하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깨어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가 강력하기 때문에 깨어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이제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을 때 깨어 있었죠, 그죠? 막 마스크 누가 살짝만 막 기억나시나요? 예. 네.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일이었나 생각되어지지만 누가 마스크 좀만 내려 막 째려보고 지하철에서 누가 뭐 약간 살에 걸려서 그냥 하면 막 사람들이 다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런 적이 있죠. 깨어 있었잖아요, 그죠? 막 깨어 있었습니다. 막 마스크 막 꼭 쓰고 가고 막 그랬었죠. 이렇게 깨어 있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징계하심을 통하여, 드러내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깨어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 우리 안에 죄가 죄인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무엇으로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악한 본성과 악한 행위와 악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저 아니에요, 저는 그만큼 의로운 사람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 때문에 징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이미 그런 죄의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자신에게 이끌어 가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되어질 때,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생각되어질 때, 죄를 드러내신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죄악은, 사탄은 그걸 외면하게 만들거든요. 괜찮아, 한 번쯤은.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아주 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후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6항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육항은 악한 자들에 대한 교리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 유기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그들에게 은혜로 깨닫게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것들을 막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들의 부패함이 기회를 타 죄로 가려 할 때도 신자의 죄악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도 하지만 악한 자들의 죄악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참된 신자들은 죄로 가려 할 때 참된 신자들이 죄로 가려 할 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다고 했지만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가려 할 때 죄로 가게 내버려 두시며 또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참된 신자에게 있는 과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은 형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형통은 결국에는 자기 교만으로 빠져가는 길일 뿐 선한 의도를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죄책감이 생길 때 그리고 회개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이 왜 나에게 나도 이런 죄 이 정도는 하면서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회개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물입니다. 회개는 짐이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면 또 물론 그러신 분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연기하자면 이거 회개하면 또 죄 못 짓을 텐데 어떡하지? 회개 나중에 할까? 간혹가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실제로 생겨날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선물을 풀어헤치고 회개 자리의 기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에 대한 얘기로 좀 돌아오면 죄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가 말씀한 것처럼 너무 기쁜 일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죄가 없으면 내 기쁨이 다 상실될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악한 영들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 이거 없으면 내 삶이 조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 그게 재미없어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가끔 하는데 저는 이제 재밌거든요, 사실. 아주 재밌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만약에 내가 짓고 있는 죄가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을 내가 당연히 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신앙고백서 5장 7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아까 얘기했던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 즉 참된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어떤 외형적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이제 확장시켜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1차적으로는 비가시적 교회, 즉 참된 신자들이 모인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시적 교회에 참된 신자들이 어디 있죠? 어디 안에 속해져 있죠? 가시적 교회 안에 보이는 교회, 우리와 같은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가시적 교회도 지키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이해되시죠? 예, 제가 뭐 막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시적 교회 교인들이 가시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비가시적 교회도 지키시고 가시적 교회도 지켜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들을 특별히 끝까지 지켜가십니다. 즉 약속의 자녀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모두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해져 있는 또한 이 가시적 교회인 공동체를 지키십니다.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유지하게 하시고 거짓된 복음과 이단의 위협 속에서도 교회를 지금껏 붙잡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중 보존하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로 보자면 일제의 압박과 신사참배의 억압 속에서도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의 전신이라고 말하는 평양신학교가 폐교되는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명맥을 잇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물론 이제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감히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도 힘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도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믿음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런 분들의 믿음을 닮아가고 본받아야겠지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최근 한 대형교회 교단에서 교인수 감소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올해 몇 명이 줄어들었냐 라고 발표했을 때 9만 4천 명이 줄어들었다라고 공식적으로 한 교단에서, 이게 조그만 교단이 아니고요, 가장 큰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에서 발표했습니다. 동일한 교단에서 작년에는 10년 동안 교인 감소수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10년 동안 얼마나 감소했냐? 약 50만 명의 교인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년에 한 10년 동안 1년에 5만 명씩, 이제 평균적으로요, 5만 명씩 감소했다라는 얘기인데, 올해는 9만 4천 명이 감소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도 이 감소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제가 보고선 저도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봤는데 1년에 9만 4천이면 10년이면 90만이고 한 20년 되면 없어지겠는데 나는 지금 40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뉴스 댓글에 비꼬는 사람들,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사람,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으면 위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지키실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분명히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이유 없는 비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실 때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조롱당하실 수도 있고요, 이유 없이 비난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단은 늘어날 겁니다. 끊임없이 거짓된 복음은 늘어날 겁니다. 비진리적인 요소들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신자들을 지켜가실 것입니다. 숫자가 줄어들고 세상은 더욱 악해져서 마치 교회가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가 능력이 없나 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참된 신자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자체가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우상이 됩니다. 교회 자체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면 교회가 그냥 진짜 신격화되는 것이죠. 교회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난 권세가 교회 안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대교회 때 박해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죠. 그 공인된 이후에 교회가 가파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가파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죠? 화려하게 됐습니다. 더 화려하게. 로마교회 화려하게. 로마교회가 저만큼 화려하게 했으니까 동방교회는 더 화려하게, 더 크게, 더 멋있게. 계속 이런 싸움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결국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봐야지 교회를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더 크게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멋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해 갔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 뭐 동네 애들 뭐 안 믿는 애들 싹 다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막 선물 받아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교회에서 아예 하지도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이미 교회의 문화를 앞질렀기 때문에. 세상은 더 화려합니다. 더 멋있고요. 그런 걸로 세상과 승부하겠다? 안 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인간의 만족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참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만 나누고 이 섭리 부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왕으로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인기를 얻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맞추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재단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원치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원하시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실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결론 짓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A라는 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A를 원치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듯이 포로 막기 직전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왕에게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강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모든 위협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A라는 방식으로 통치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재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란 결국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그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의문하고,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존재에 대한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진짜 능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하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이루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봐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봐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 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의로움과 나의 행위를 더욱더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더욱더 자랑하는 것이죠.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복입니다. 기복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한다고 해서 기복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되는 게 무조건 기복입니다. 내 중심이 되는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복이죠.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며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사라지고 희미해가는 것이 잠시 잠깐 힘들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 뜻이 이거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네. 잠시 잠깐 실망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 안에 이루어 가시고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 살펴주시기를 원했을까요? 23절 후반부에 보면 내 뜻을 아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죠. 내 뜻을 아시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마음 아시죠? 내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 139편의 이 내용이 사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에 나오는 가사거든요. 근데 중간에 뭐가 빠져 있냐면 그 가사 중에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찬양만 부르면 마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뜻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근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는 하나님 내가 뜻하는 바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악한 행위가 있나 봐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나에겐 좋은 뜻이라도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안에 악한 행위가 있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나는 그 영원한 길로 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길로 가기 원하고 주의 통치 안에 있기 원하지 이 악한 생각이 가득한 내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나를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있긴 합니다. 내 계획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악한 무언가가 있는지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이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내 마음 안에 이 악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이 있는지 좀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악한 행위가 있다면 이 길을 거두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 해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일진데 우리는 왜 우리의 뜻을 고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재단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고백이,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 이 다윗 시편 139편 23절에 24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대표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로 당연히 그분의 통치를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저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서나 아니면 일상에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나는 진짜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에는 냉철한 잣대를 대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더 앞서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오니 내 뜻이 악한 것밖에 없으니 주여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그의 기쁘신 뜻만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